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단된 조국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꼭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안상희 권사님이 수술하신답니다. 수술이 잘 되어지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보에 기재된 기도들이 꼭 필요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 선교라든지 몸이 아픈 분이라든지 또 5월의 부흥회라든지 이런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주의 손길에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에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단된 조국이기에 불행한 역사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은혜롭게 복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강산과 함께 우리 민족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안상희 권사님이 심히도 어려운 그런 수술 중에 놓여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여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남은 여생에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좋은 치료의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또한 주보에 기재된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여호와여 네팔 선교라든지 5월에 있을 부흥회라든지 또 우리 청년들 군에 몸담아 있는 저들과 외지에 나가서 훈련 중에 있는 그런 청년이라든지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 고쳐주시고 안전하게 역사하시고 좋은 결과가 더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꼭 아버지 함께함에 선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중환가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도우시되 무엇보다 주의 교회의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끌고 계신 이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병든 영혼 없이 불편한 영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로 이끌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44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짧은 새벽 시간이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들에게 가장 유용한 말씀이 될까?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옛날 못지않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인데, 본문에서 제목을 잃은 예수를 찾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인생의 삶 중에 예수가 없다면 그 껍데기에 불과하죠. 좀 지나친 표현으로 이 고기 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찾으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경험 있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며 풍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설명의 여지가 필요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병상에서 죽을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누구보다도 그분이 더 잘 알 겁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하고,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제목만 놓고 지나갑니다마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얼마나 고충입니까? 또한 가정의 풍파를 겪으며 온갖 처절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들에게 안정된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마 그분들처럼 잘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안정, 또 우리가 사는 사회의 안정, 더 나아가서 국가의 안정. 지금 저는 3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했죠. 우리는 지금 텔레비에서 잠깐 보는 순간만 그냥 전쟁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들이 지금 가족을 잃고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가는 거 얼마나 지금 불행한 일입니까? 그분들은 주변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그들에게 피할 길도 있어요. 그래요. 그나마라도.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것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밀린다면은 없어요. 피난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하루도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또한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인들은 그렇게 어렵고 못 사는 걸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어려우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IMF 발생했을 때 벌써 1997년도 발생해서 4년간 기간이란 그 기간 동안에 그때 당시에 6.25 이후에 고아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정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자살하고 있다는 숫자가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방송에 소식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관해서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상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안정된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실망의 광풍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몰아치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도 일생 동안 인생의 풍랑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풍의 무서움을 알기에 생애에 풍파가 없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면은 자기가 믿는 신망하는 종교의 기도의 대상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은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에도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또한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이 속히 지나가고 좋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에 그칠 날이 없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어떤 이는 풍랑에 그치기를 그토록 바라다가 풍랑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3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만큼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우리네처럼 그냥 한 동네에서 그냥 편안하게 차 타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모를 보더라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직진거리는 100km가 되고 그리고 편한 길을 돌아가려면 151km라 그랬어요. 지금은 찻길로 가지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전부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일반 보통인들이 하루에 걷는 것이 30km랍니다. 그것이 하루만 걷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걸어보세요. 발바닥에 부러뜨고 난리 날 겁니다. 100km 이상을 걸어가려면 적어도 속보로 걷는 사람이 3일이고 아니면 4일을 걸어야 돼요. 6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에서 기간이 7일입니다. 가는 길 3, 4일, 거기서 7일, 오는 길 3, 4일
이거 본인이 다 먹고 쓰고 지내야 할 것. 가다가 들판에서 사막에서 자야 되겠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은 그 몸뚱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의 날씨는 기온이 무려 40도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못 가고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잘 못 가요. 그러나 6월절만큼은 틀림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모인 인파가 얼마냐 하면 100만 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동두천 시 같은 이런 시, 이게 동두천이 얼마입니까 지금? 10만회 밖에 안 되죠. 10만도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100만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거기서 그 기간을 열흘 이상 살라 그래 보십시오. 먹는 거, 마시는 거, 생활하는 거, 일상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 동네에서 교회 나오는 거 누워서 떡 먹기예요. 이것도 못 해가지고 힘드니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6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예수를 잃어버린 걸 모르고 무려 하룻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그래도 들판에서라도 잠을 자야 되겠죠. 아들을 찾아보니 없어. 큰일 난 거요. 그때부터는 불안한 겁니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구석 저구석 다 댕겨보고 결국 사흘 후에 성전에서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지금 41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직분도 받고 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지구상에 오고 간 수많은 여인들 중에 제일 경건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 예언이 있은 후에 자기 몸에 예수가 메시아가 잉태하기를 바라서 그때 당시에 처녀들은 자기 몸에 예수가 잉태하기를 바라서 심지어 몸으로 우유로 몸을 닦기도 하고 그렇게 청교를 지키고 메시아 잉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네들도 그런 중심으로 성령을 기다린다면 아마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구합니까? 그런 여인도 바로 예언을 응한 여인도 구원받은 후손들의 영적인 어머니 그분도 메시아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일반 아들도 뭐 더할 바 없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에 잉태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의 큰 오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는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잃어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 잃어버리고 은 30을 택했으나 결국 배가 터져 죽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이 말은 불신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믿는 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제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한때는 1500만 신자라고 세계 속의 놀라움을, 세계 속의 부러움을 드러내던 한국 교회가 지금 말은 8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내막을 보면은 예수 이룬 교회, 예수 이룬 성도 과연 800만이 될까?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모시고 있는지 우리 종안가족들은 꼭 한번 자기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인생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길 가는 나그네라고 인생을 표현합니다. 인간은 길 가는 나그네이기에 길손에게는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안내자는 예수님이기에 땅에서의 위로와 내세의 소망을 함께 느끼며 보람된 인생의 삶을 살아야지 안내자를 잃어버린다면은 그때부터는 불안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안내자 성령의 은총이 함께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고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의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신비한 별을 발견한 후에 고향도 가족도 뒤로하고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마는 그들이 별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악마와 같은 헤롯에게 주님의 출생을 묻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사탄의 앞잡이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도 큰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 크지 않은 마을에 그 어린아이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이 역사로 보면은 한 20명이 된다 그래요. 그 20명의 아이들이 맥없이 죽어갔어요. 그렇게 생명을 죽인 헤롯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는 70에 악질로 인해서 악질 그 질병이 걸려서 결국 사망을 했어요. 저 조금 더 살겠다고 맥없는 어린아이들 권력에 의해서 죽여 저는 안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후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심판을 두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잃은 인생은 한마디로 혼돈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인도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예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만약 장담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잃어버리는 것도 모르는 분이라면은 자신의 과오 또한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깨우쳐 주기라도 하시지.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성령 중심의 교회. 찬송을 해도 그분이 영광 받도록,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고, 성령 받고 뜨거워 보십시오. 기도가 뜨겁고 그냥 기도가 열정적으로 찬송도 그러다 보면은 방언도 터지고, 방언을 하게 돼서 방언을 모르면은 교회는 분명히 통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셨거든. 방언을 하고도 방언을 모르면은 내 기도 통역 좀 해달라 그러면은 통역을 해주면은 내용이 뭐라는 걸 알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그래서 은혜는 주신 분만이 알고 받는 분만이 안다 그랬어요. 받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든 우리 중앙가족들은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 믿음 생활의 삶으로 오늘도 이어가는 우리 가족들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고 간 수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맡기신 그였지만 그도 역시 세상의 삶에 치우쳐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상황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애달픈 시간 속에 애타게 아들을 찾아 나서 고생하는 이 모습을 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다를 바 있겠나이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이 은혜를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영권이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필요한 기도를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람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인도하심만이 주의 교회와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이 말씀 기도를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